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이슬람의 노예제도 편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는 유일신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또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서 실행되어 왔죠. 구약 성서는 노예제도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인이 유대인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해서 재난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노예를 공동체의 정상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교회의 창시자 바울은 예속도 자유도 없다고 말하며 모든 그리스도교도는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마호메트, 무함마드는 7세기 초에 아라비아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는데 그 후 100여 년 동안 이슬람교는 시리아, 이라크, 페르시아는 물론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 계곡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를 스페인 남부에까지 뻗어나갔죠. 유대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 역시 노예를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의 이슬람교의 탄생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교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채널에 세종교의 차이점, 공통점 영상이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했던 이야기는 빼고 바로 이슬람과 노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마호메트, 무함마드 자신도 노예를 소유하면서 노예제도를 금하지 않았지만 신의 견지에서는 자유인과 노예가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예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노예주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했죠. 또한 마호메트는 신은 이슬람교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노예주에게 노예를 풀어주라고 강조했고 만약 노예가 자유를 원하면 주인은 노예가 자유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슬람의 율법에 따르면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도를 노예로 삼을 수 없었죠. 다른 신앙들 역시 이슬람교와 같은 하나의 신을 믿음으로써 그 신자도 노예 제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율법은 항상 지켜지지는 않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의 노예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흰 피부의 노예는 스페인 북부나 중부 그리고 동부 유럽과 아시아에서 왔으며 검은 피부의 노예는 아프리카에서 들여왔었죠. 일부는 바다에서 해적 약탈로 잡아오거나 지하드에서 포로로 잡아왔고 나머지는 다른 약탈자나 무역 상인에게서 사왔습니다. 지하드란 좁은 의미에서 이교도의 이슬람 국가 침략에 대한 저항을 나타냅니다. 말이 이렇지 사실 전쟁 포로라는 말이죠. 특히 지중해 해안 지역을 휩쓰며 약탈을 일삼은 이슬람 해적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귀걸이를 한 우리가 아는 해적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죄 없는 여행자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해적들이었죠. 스페인, 시칠리아, 북아프리카 등지에 근거를 둔 이슬람 약탈자들은 보통 크리스트교 왕국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지중해를 통해 끌고 갔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트교 해적들 역시 이슬람 해안 지역을 침입해 마치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포로를 잡아 노예로 삼거나 몸값을 받고 팔아넘겼죠. 이슬람의 많은 해적단 중 제일 이름을 알렸던 해적단은 바르바리 해적단입니다. 이들은 모로코, 알제, 트리폴리 등의 북아프리카 정권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만약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몸값을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포로는 영영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때문에 배를 타고 여행하는 아메리카인과 유럽인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1783년 10월 바르바리 해적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던 한 승무원의 회고록에는 대략 100명 정도의 해적들이 둥근 칼과 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우리 배로 뛰어들었다. 배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우리에게 모두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나서 몇 가지 언어로 만약 자기들 대장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들은 친구류 책, 지도와 항해 장비를 약탈한 후 나를 포함한 선원들의 옷을 전부 벗기고 속옷만 남긴 채 끌고 갔다. 그 후 선원들은 알제리의 감옥에서 참담한 수용 생활을 겪어야 했다. 상한 냄새가 나는 빵과 빵을 적시 식초만으로 견디며 심하게 혹사당했다. 노예 감독관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작대기로 발등과 발바닥을 수백 번이고 때리며 작업을 시켰다. 그렇게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보았다라고 쓰여있죠. 당시 노예들은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이송부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강제로 이동해야 하는 아프리카 노예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난을 겪었죠.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도 가혹했지만 바닷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지중해를 건넌 후 아랍 지역의 해안을 타고 끌려왔으며 일부는 아프리카 동부에서 홍해나 걸프만 또는 인도양을 거쳐 끌려왔습니다. 끔찍한 환경 속에서 약 한 달간의 항해를 버텨야 했죠. 식량은 최소한 죽지 않을 만큼의 양만 지급되었고 배설물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생활 속에서 살아남은 노예들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터키, 이라크, 인도 등지에서 팔려나갔죠. 팔려간 노예들은 드넓은 이슬람 세계에서 경작지가 아니라 도시나 마을 안에서 일했습니다. 로마와 같이 노예가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주인은 그만큼 일을 덜 하려고 했죠. 주인들은 점점 더 자신이 직접 일하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요리, 세탁 같은
같은 거의 모든 가사 일은 여자 노예가 맡아 했고, 대부분의 정원 일과 말 사육, 경비 등의 일은 물론 주인의 사업에 필요한 사무나 판매 업무도 능력이 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면 남자 노예에게 맡겼죠. 그중 음악이나 시, 춤과 같은 예술에 재능이 있는 노예는 바그다드나 스페인의 코르도바 또는 아라비아 메디나에 있는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실제로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활약한 가수와 무용수 그리고 연주가들 가운데는 노예 출신이 매우 많습니다. 이라크 태생 흑인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시인인 지리압도 페르시아 노예로서 바그다드 왕궁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 후 자유를 얻었죠. 이슬람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노예 부류는 하렘 여성들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모두를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한 남자가 4명까지의 아내를 둘 수 있었는데요. 보통의 상인은 한두 명을 둘 수 있었던 반면 부유한 통치자는 수천 명의 하렘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흰 피부의 여성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백인 노예가 귀해지고 비싸지자 아프리카인으로 보충했죠. 통치자의 여성 노예 관리와 보호는 거세하여 성행위를 하지 못하는 남자인 내시들이 맡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가 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남자 노예들은 대부분 농원이나 대규모 농장에서 고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라비아 북동부에 있는 대취하자 농장지대와 모로코의 대농장에서 주로 노동을 했죠. 또한 이집트의 누비아 근관과 서부 사하라 염전에서 목숨까지 잃어가며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노예들은 이곳에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죠. 이슬람교도는 전체가 노예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슬람교가 확산되자 칼리프들은 국경 근처의 비이슬람교 지역이었던 터키, 슬라브, 베르베르와 아프리카 등지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사들이거나 포로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소년을 사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는 군사기술을 가르쳐 병사나 장교가 되게 했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슬람 지역의 노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직접 기록한 문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궁정의 기록은 노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터키에서 발행한 오스만 제국은 당시 큰 변화가 일고 있었는데 서구의 사상과 전신, 철도와 같은 기술이 오스만 사회에 도입되고 영국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던 때였죠. 영국은 1838년에 자국의 영토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했고 이 철폐를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에서 노예 소유는 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100명 중 5명이 노예라는 통계도 존재하죠. 다만 영국의 영향이었는지 오스만의 노예는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생각되면 법정을 찾아갈 수 있었고 오스만 법정도 형식만 갖춰놓는 게 아니라 노예들의 불만에 점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노예들은 어떤 영국 영사나 영국 배가 도망 노예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지와 어느 재판관이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에 더 동정적일지도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 기록에 따르면 터키에서 한 아프리카 여자 노예가 자신이 구타당하고 학대받았다고 말하며 영국 영사에게 도망쳤습니다. 이에 영국 영사가 오스만 정부의 한 고관에게 정부가 노예주에게 이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놓아주도록 건의하라고 호소했죠. 말이 호소지 일종의 압박 같은 거라 실제로 노예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노예주가 노예의 아내와 아이를 팔아 배에 태워 이스탄불로 보내려 했는데 노예는 가까스로 감금장치를 풀고 아내와 아이를 탈출시키고는 곧장 트리폴리에 있는 영국 영사관에 찾아가 호소했죠. 영국 부영사가 오스만 지방 정부의 청원에 노예 가족을 풀어줌은 물론 노예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오스만 제국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죠. 이후 영국 정부는 오스만 제국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라는 압박을 넣었고 터키는 이에 동의했지만 아라비아 종교 지도자들은 노예 무역의 폐지는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것이라 말하며 경로했습니다. 끝끝내 오스만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며 노예 무역을 계속 허용하도록 만들었죠. 앞서 말했듯이 이슬람에서는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가르쳤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노예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슬람의 노예 무역은 19세기 말에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아프리카 노예 공급의 근원이었던 수단을 통치하게 되자 마침내 노예 무역은 문을 닫습니다. 백인 노예는 사라지고 흑인 노예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죠. 그러나 이슬람의 노예 제도는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30년에 리비아를 방문했던 한 덴마크인 이슬람 교도가 쿠프라에서 매주 목요일에 노예 시장이 열렸다고 전한 사실이 그 증거죠. 사실 아랍 지역에서의 노예 제도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62년까지 폐지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노예 상태에 가까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죠. 노예 제도를 마지막으로 공식 폐지한 이슬람 국가는 모리타니아입니다. 1901년, 5년, 61년에 거쳐 노예 제도를 축소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의 결과였죠. 2007년에는 새로운 법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사실상 노예를 계속 소유해도 기소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에서의 인종에 관해 이야기하고 끝마쳐 볼게요. 이슬람교의 성서인 코란에서는 예언자 마호메트가 하늘과 땅, 다양한 언어와 피부
피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신께서 보이고자 했던 뜻이다라고 말하며 신이 일부러 다양한 언어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창조했음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마호메트는 알라 신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속한 민족이나 종족 집단이 아니라 그들의 의로움에 따라 평가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이슬람교 초기 마호메트의 추종자들 중에는 제이데 칼리프 우마르를 포함해 에티오피아계 사람이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는 자신의 마지막 설법에서 의로움을 제쳐둔다면 어떤 아랍인도 비아랍인보다 또는 어떤 백인도 흑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건 마호메트가 인종적, 민족적 편견의 징후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660년경의 아랍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노인의 시를 들여다보면 만일 내 피부가 분홍색이라면 여자들이 나를 사랑할 텐데 하지만 조물주는 나를 검정색으로 망쳐놓았네라고 쓰여져 있죠. 처음에는 아랍과 지중해의 노예 대부분이 스페인, 그리스,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끌려온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노예가 남쪽의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지역으로 수입되면서 아랍 문학에는 냉담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중세의 한 이집트 시인의 글귀를 보면 흑인 노예보다 더 혐오스럽고 볼품없으며 사악한 존재가 있기나 할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편견이 이렇다고 인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앞길이 가로막혔던 건 아닙니다. 10세기에 이집트를 훌륭하게 다스린 통치자는 흑인이었으며 이슬람교가 지배하던 14세기 인도에서는 몇몇 에티오피아계 노예들이 통치자가 된 적도 있죠. 그러나 노예 시장에서는 백인 노예가 피부빛이 검은 노예보다 더 값이 나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슬람 노예제도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